오늘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인간을 죄에서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도록 하셨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류를 위해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사랑은 성도의 가슴과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랬는데 이것은 8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와 연결된 것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해야 하는 근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는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음을 시사합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사랑이시며 모든 사랑의 근원으로서 그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한마디로 대답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노래 가사에 그런 거 있죠.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사랑을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지만 진정한 사랑의 정의를 구하는 일을 마치 모래밭에서 사금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일시적인 감정과 욕망 그리고 동정심까지도 사랑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서 참된 사랑의 모습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정의를 찾는 일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사랑에 대해서 어디서 찾느냐?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표준이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 어떤 마을에 한 지주가 있었습니다. 부자가 있었죠. 어느 날 그는 금고에 넣어둔 보물을 도둑맞게 되었는데 그는 흥분한 나머지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종을 도둑놈으로 몰게 되었습니다. 증거도 없이 그는 시비를 가리는 재판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재판하여 종의 손을 잘라내도록 명령하고 종을 마을 밖으로 추방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주인이 사냥을 하다가 밀림 속에서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구하려고 어느 초막으로 들어갔더니 거기에는 바로 자기가 손을 자른 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복수를 당할까봐 겁을 냈습니다. 그러나 종은 웃으며 말합니다. 나는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복수를 할까봐 겁내지 마시오. 나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원수를 사랑하라는 교훈을 받았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장하는 최고의 상징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함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는데 첫째, 하나님의 본질적 속삭임이 바로 사랑입니다. 성경은 먼저 사랑이란 하나님께 속한 불변적인 것으로 정의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불변하시고 영원 무궁하신 속성이 곧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본질을 이루고 있는 속성 중에는 엄중한 의로우심, 공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기필코 심판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의로우신 성품은 사랑의 성품을 더욱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의의 속성은 곧 사랑의 속성의 일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늘이 항상 파란 것이 아니라 때때로 붉을 때도 있고 또 중국에서 미세먼지 황사가 오게 되면 누렇게 될 때도 있어요. 밤에는 또 컴컴하니까 어두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기본색은 뭐예요? 파란색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에도 때로는 진노와 심판의 엄중한 면을 볼 수 있지만 그것은 결국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적용시키려는 섭리의 일부인 것입니다. 한센병에 걸리고 굶주린 한 소녀가
마을에서 막대기와 돌을 든 주민들로부터 고향에서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선교사가 그 아이를 팔에 안고 떠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으며 문둥이 하고 놀렸습니다. 그 소년은 눈물을 흘리며 자기를 구해준 선교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나를 구해 주셨습니까? 선교사가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창조하셨기 때문에 너는 나의 자매이며 나는 너의 형제이다. 소녀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당신께 보답할 수 있을까요? 선교사가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래서 이 소녀는 죽기까지 3년 동안 다른 한센병 환자들의 상처를 돌보고 밥을 먹여주었으며 무엇보다도 그를 사랑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우리도 사랑입니다. 우리도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럼 두 번째로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졌냐?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증거를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살았으면 우리가 질병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자식 걱정할 필요도 없었어요. 친구하고 다투는 일 걱정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대학 입시고 학원 다니고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벽에 막혔어요. 죄라는 벽에 막혔어요. 이 문제를 인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죄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인간들의 죄 범할 때마다 노아의 홍수로 멸하기도 하시고 바벨탑을 혼잡케도 하시고 여러 가지 공의를 행하셨어요. 심판을 행하셨어요. 그랬는데도 인간들은 그 원죄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죄 때문에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 인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요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세 분인데 한 분이래. 세 분인데 한 분이래. 이게 우리의 인간의 지식으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계셨냐? 말씀으로 계셨다 그랬어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다 이해할 수는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다 하는 이 기본적인 생각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병든 자를 고쳤어요. 배고픈 자를 먹여주셨어요.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예수님이
나 이거 싫다 그러면 십자가에 안 달릴 수도 있었어요. 왜? 예수님 누구신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값으로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단 한 번의 희생 제물로 드리게 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획입니다. 구원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원 계획에 따라서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다시 읽어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귀한 사랑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친구도 아니고 내가 만든 피조물. 예를 들면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사랑스럽다지만 강아지 대신 여러분 목숨 내놓을 수 있어요? 못 내놔요. 못 내놔. 내가 강아지 만든 것도 아니잖아. 강아지도 하나님이 창조한 거죠. 나도 하나님이 창조한 거. 그런데 이 리모컨을 인간이 만들었어요. 이 리모컨이 망가져서 못 쓰게 되었는데 내가 이 리모컨 대신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기가 만든, 쉽게 말하면 만든 물건 때문에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 우리의 인간의 뜻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을 처음에 창세기 보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잘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는데 여러분이 그림 그려놓고 잘 그렸는데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굿. 잘 만들었어. 역시 내 실력 어디 안 갔어. 우리말로 말하면 내 실력 죽지 않았어.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가 아니라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베리베리 굿. 베리베리. 그런데 보시기에 힘이 좋게 창조한 우리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 속이 상했어. 그냥 그대로 멸망당하게 내버려 둘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시려는, 그리고 어떻게든 인간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그 속성, 바로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미우나 고우나 내가 창조했는데,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이 밉다고 내쫓아버리고 밉다고 두들겨 패고 밉다고 돌보지 않으면 부모예요? 아니잖아요. 자식이 때로는 말도 안 들었고 말썽을 피우기도 하고 속을 썩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끝까지 헌신을 합니다. 헌신합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들을 자식으로 여기셔서, 친구로 여기셔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심판하는 대신에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키시고 구원의 제물로 삼으신 그 은혜야말로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양이 있기에 빛에 대한 논의와 정의가 가능하듯 사랑이라는 개념과 정의 역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속성과 행동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개념은 함부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의 사랑, 그것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 그래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
조건 없는, 그리고 상대방의 뜻과 관계없이 무조건적 100% 주는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거기에 이제 견줄 수 있는 게 부모의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아주 비정한 부모, 뭐 그런 얘기가 뉴스에 가끔 나와요. 자식을 노예로 팔기도 하고, 지금 이 지구상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기 자식을 노예로 팔아요.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외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저 시리아 같은 데 이런데, 아프리카 같은 데 이런데 자식을 노예로 팔기도 합니다. 돌보는 건 뭐 둘째치고 자식을 팔기도, 그런 비정한 부모도 있기도 해요. 왜 그래요? 우리 인간들은요 원래 죄인이고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속성을 물려받은 닮은 우리 인간들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인간들은 선한 일보다 악한 일에 더 앞장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개념을 함부로 아무나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성품과 행동을 본받고자 애쓰는 성도들에게 복으로 주어지는 하늘의 진리요 상급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보여요? 믿음 보여라. 야고보서에 나와 있잖아요. 믿음을 보여라. 근데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요? 못 보여주는데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뭐예요? 사랑이요. 내가 사랑이 있으면, 내가 사랑을 베풀면, 아, 저 사람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믿음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소망 뭐 보여줘요? 나 나중에 천국 간다. 보여줘? 타임머신 타고 가서 뭐 보여줘? 못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사랑으로 나타나는, 사랑으로. 예. 그래서 불쌍한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구제하는 마음, 봉사하고 돌보는 이러한 사랑의 표현이 나타날 때, 저 사람은 천국 갈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또 사랑이 믿음과 소망을 빼고 사랑만 이렇게 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행위는요, 믿음과 소망의 바탕에서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단순히 뭐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동정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행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믿음과 소망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세기 스페인의 귀족이며 명문대학의 교수였던 라몬롤이 있습니다. 라몬롤. 그는 자신의 장래를 포기하고 해교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오늘날에도 기독교인이 해교도를 전도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그 해교도를 전도하기 위해서 갔는데 2번이나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년 반을 감옥에서 살아야 됐습니다. 노인이 되어 성벽으로 끌려가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 그의 마지막 유언은 오직 예수였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죽기 직전에 그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지 않은 것이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의 목사 안수식 때에 오 주 하나님, 당신께 나 자신, 나의 아내, 나의 자녀, 그리고 나의 모든 소유를 드립니다 라고 말했으며, 그는 죽는 날까지 그리스도만을 향한 사랑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사랑은 동사다 그러죠. 사랑은 움직인다 그러죠. 이거는 실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하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나쁜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알았어요? 사랑은 동사 움직이니까 이 사람 사랑하고 저 사람 사랑하고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게 옮겨 다닌다. 이런 뜻으로 또 이용을 해먹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사랑은 행동이 따른다는 겁니다. 행동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을 그 본질로 삼고 하나님의 구속 은혜를 그 모형으로 하는 거룩하고 영원한 가치요 계율이며 성도의 영원한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찾다가 불길 속에 아들을 구하러 들어간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영상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 변함없는 이 사랑 이것을 또 찾아가지고 이것을 보여줬어요. 어느 아파트에 불이 났는데 내 가족이 베란다에서 구해달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어떻게 해서 소방관들이 들어가가지고 먼저 엄마를 구했고 그 다음에 큰아들을 구했고 그 다음에 아빠를 구했어요. 근데 아빠가 나와서 구출돼서 보니까 작은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작은 아들은 아직 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작은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막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소방관들이 못 들어가게 좀 위험하다고 큰일 났다고 안 된다고.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자식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다. 내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자식의 목숨이 중요하다. 어떻게든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예언을 하니까 할 수 없이 소방관이 같이 들어간 거예요. 같이. 그래서 산소 호흡기 이렇게 같이 쓰면서 그렇게 해서 그 둘째 아들을 구했어요. 다행히 아버지는 목숨을 잃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그 불 속에 자식을 구하려 들어가려는 아버지의 심정은 살 줄 알고 들어가요? 아니요. 죽을 줄도 모른다. 죽을 줄도 모른다. 죽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내 자식을 구하기 위한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요, 이 지금 불길 속에 자식을 구하러 간 아버지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죽을 수도 있지만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어떻게 돼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아니요. 그냥 죽기로 계획된 거예요. 계획된 거예요. 들어가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계획된 거예요. 십자가 매달리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그 계획이에요. 계획. 그거를 알고도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했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번뇌했어요. 고민했어요. 고민하여 죽겠나이다 그러면서 그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 없어서 십자가 좀 지게 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거든. 근데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외에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 지나서 하는 얘기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어도 뭐 부활하시니까 뭐 걱정할 거 필요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슬픔과 고민을 안 당하셨어요? 똑같이 당하셨어요. 나사로가 죽음을 당했을 때에 그 앞에서 슬퍼하셨어요. 채찍에 맞을 때 고통에 울부짖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고 창과 칼에 찔리고
대못에 박히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결국은 우리하고 똑같이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신 분이다 그런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신성만 가지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신성만 가지고 계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시다.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바다를 걷는 이런 기적을 행하고 풍랑을 잠잠케 하기도 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 신성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나 슬퍼하시고 고민하시고 아픔을 느끼시고 이런 것들은 다 인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을 그 본질로 삼고 하나님의 구속 은혜를 그 모형으로 하는 거룩하고 영원한 가치요 계율이며 성도의 영원한 삶의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맨날 화만 내고 예수 믿는다 그래서 맨날 짜증만 내고 예수 믿는다 그래서 맨날 옆사람하고 싸우긴 하고 친구하고 싸우긴 하고 그러면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잖아. 사랑이 없는 거면 결국은 뭐예요? 예수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번 얘기하지만 누가 쓰레기 버리면 아유 나쁜 놈 쓰레기 버렸어 이러기 전에 내가 좀 먼저 죽고 응? 내가 먼저 죽고 또 주차 때문에 응? 티격태격 할 일이 생겨도 내가 좀 양보를 하고 그래 당신이 잘 되시오 나는 어디 다른 데 갖다 대겠어 또 차 운전하다가 끼어들기 이렇게 하고 그러면 좀 양보도 좀 해주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만 여러분들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게 모르게 또 나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처럼 1번 개 XX 2번 저 빌어 어쩌고 저쩌고 3번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욕을 번호를 매겨. 그래서 욕을 하지 마시고 운전하다가 혹시 그런 거 하고 싶으면 저 1번 아 2번 여러분 나쁜 말은 입에 담지도 말라 그랬으니까 응? 네. 지금 속으로는 욕하는 거지만 예? 겉으로는 1번, 2번, 3번 단순히 숫자 부른 겁니다. 예? 예. 제발 그렇게 하면 좀 다툴 일도 좀 줄어들 것이고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 이런 것들도 좀 줄어들 것이에요.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응?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심지어는요 주일날 차 이게 접촉사가 나가지고 막 나가서 핏대 흘리고 싸우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사고 처리를 위해서 서로 확인하잖아요. 전화번호 뭐 누군지. 그랬더니 한 사람은 목사고 한 사람은 장로야. 아니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면서 목사 장로가 차 접촉사고 내놓고 싸우고 있으니 이게 될 일이냐고. 둘 다 가서 뭐 해야 돼? 회개. 예? 가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결코 인생의 성공과 행복, 보람 여부는 팔자소관이나 환경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의 태도, 내 자신의 태도에 달려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랑을 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따져야지. 저놈이 나쁜 놈, 저놈이 나를 성질을 건드렸네, 저것이 쓰레기 버렸네, 저게 담배꽁초 아무데나 버렸네, 이거를 탓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의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인생도 우리를 향해 활짝 웃으며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도 정말
남들은 힘들고 어렵다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믿음과 소망을 가진 성도로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가르쳤으니 이 사랑을 널리 베푸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